21장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어제 우리가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을 다시 재훈련이죠. 재훈련. 다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제는 이제 목적지가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훈련을 시켰고요. 오늘은 우물을 파고 마시는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이런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2번 나오게 해서 마시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물을 또 예전에도 한번 우물물을 파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참 놀랍게도 1세대 지금 이 회중들이죠. 회중들에게 그렇게 다 훈련을 시켰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먹게 하고 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파는데 지휘관들이 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귀인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 땅을 파서 이 나오는 물을 이제 백성들이 다 먹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을 했고 또 이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노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런 이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이런 노래를 또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노래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있고 많이 부르는 노래 솟아나라 뭐 이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제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지금 1세대 회중들은 경험을 해봤지만 2세대들은 제일 이렇게 하나님도 한번 경험을 시키려고 이 브엘이란 땅에서 땅을 파고 땅을 파서 우물을 솟아나게 해서 그 우물물을 먹는 이유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스가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브엘에서 우물을 파게 했죠. 이는 장차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이 물은 시작. 이 물은 땅을 파야만이 솟아나는 물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수다. 이 생수는 영생을 얻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파야 돼요. 파야만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파야만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제 땅이 되시고 흙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흙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흙이 됐는데 그 흙은 뭐요? 보존되면 안 돼요. 파헤쳐지고 파지고 완전히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흙의 몸으로 와서 모든 전 인류를 위하여 그 몸은 땅이 되고 그 몸은 파헤쳐지고 한마디로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 몸이 뚫리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물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육체 몸, 흙의 몸을 뚫고 나서 예수님의 영혼이 생명의 몸이 되시고 그 몸이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이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뭐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 몸 안에 생수를. 그 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시편 8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네. 시편 말씀인데 진리는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땅에서 솟아난다. 이게 언뜻 보면 말이 안 맞잖아. 진리는 위에서 내려와야지. 이 땅에서 솟아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리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시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분명히 진리, 이 진리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땅에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이 되시는 거잖아요. 흙이 되시잖아요. 그 흙이 되시고 그 흙의 땅이 파헤쳐지고 한마디로 구멍이 뻥 뚫려야 그래야 그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한마디로 솟구쳐 올라온다고요. 아멘. 솟구쳐 올라와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승천했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흙이 되시고 죽으시고 한마디로 솟구쳐 올라가셔서 솟아나는 이것을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즉 승천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솟구쳐 올라갔던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일 후에 우리에게 내려와서 새로운 지경이 되잖아요. 새로운 우리들의 거처 땅이 되잖아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뭐다? 바로 이제 정말 생수가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는 거지 이 지구촌에 진리가 솟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흙이 되시고 땅이 되시고 그 땅이 파헤쳐지고 뚫어지고 매맞고 찍히고 완전히 뚫려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돼서 솟구쳐 올라온 그 과정을 거친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진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보다 진리가 생수처럼 솟아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아는 지체들이. 자, 요한복음 이건 이제 4장을 말하죠. 10절에서 14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제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즉 하나님의 은사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나의 정체,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죠.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물리적인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마디로 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뭐 물을 달라고 하냐.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여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이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야, 내가 누군 줄 네가 알며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잖아요. 이걸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해가 안 되지. 당신에게 무슨 물이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이 물리적인 물만 생각하는 거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뭐 한마디로 우리 한국은 두레박도 없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물을 주려고 합니까? 이상한 남자네? 하고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먹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 야곱의 물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당신이 이 물 말고 어디서 물을 막 만들어낸 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13절에부터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한테 한 잔 달라고 했던 물은 먹어도 또 갈증이 일어나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걸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물이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시죠. 이 물은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샘이 열려버리고 그 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한마디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샘물은 당연히 땅에서 솟아나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샘이라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를 뭐요? 샘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을.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샘이 되고 그 샘에서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부활의 몸까지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까지 계속 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케이. 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라. 아멘. 우리는 오늘 누구나 아무나 파는 게 아니에요. 주의관들과 귀인들만 하나님 파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생수가 쏙구쳐 나온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뚫린 이 생수의 샘이 계속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영생을 이루도록 솟아나서 우리가 마셔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엘에서 우물을 찾게 하고 솟아나는 물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 물은 솟아나는 물이죠.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갈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물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이 생수는 뭐다?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시는 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마시는 건 뭐다? 바로 성령님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예, 이게 생수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신 분은 성령이 안 가. 안 떠나가. 그래서 우리에게 샘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모만 하면. 그 샘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닫지만 않으면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 역사해 주는 것들을 뭐예요? 우리는 성경은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지난 여름성회 때 성령과 생수라는 주제로 여름성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걸 좀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셔지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업되고 어떤 말 우리가 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찬양 한 30분 뜨겁게 한번 우리가 충만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계속 내 안에서 1초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계속 나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 생수를 계속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성령.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면요. 문제는 별로 생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뭐야?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으로 돌아가고 인생으로 돌아가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살면요. 인생에서 오는 문제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와 완전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단도 율법도 한 10계명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한마디로 저주하거나 죄인으로 정죄로 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인생에 삶에 오는 저주나 문제나 그런 모든 불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수를 마시며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양식을 먹으며 이렇게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또 인생의 문제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 물을 한번 마시면 읽었나요? 그 위에 읽었어요? 읽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잖아요. 승천하면 뭘로 온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은 뭐다? 너희들 안에 오신다. 그리고 안 떠나셔요. 이렇게 이분이 들어올 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줘요. 우리를 거듭나. 성령 마셨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씨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요? 새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거듭나요. 그럼 거듭난다면 뭐냐? 성령님 떠나가시냐? No. 계속 우리에게 마셔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명절을 이제 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서 와서 마셔라 하고 대중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제 이 4장의 내용을 7장에서 이제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이미 구약성경에 말한 것처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이런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온다. 그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서 샘이 터지고
거기 샘이 솟아난다고 했잖아요. 4장에서. 솟아나는 물이 너희들 안에만 적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밖에까지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요? 또 이 물로 적시고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영광.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죠? 예, 성천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직 나를 만지거나 나를 경배하거나 나와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고 삼일째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뭐요?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다 엎드려서 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멸류관을 해서 내려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하잖아요. 예? 예. 지금으로 하면 낙원천국이죠. 낙원천국을 접수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보좌를 세우잖아요. 왕국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왕국을 세우고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 주가 되시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 이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나를 본다고 했어요. 다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건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지만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왔죠. 거처를. 그 거처 안에는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세워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 안에 다 입주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그곳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요? 이 진리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마셔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마신 분들은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보다 계속해서 샘이 되어 터져나오면서 우리 이 생수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이고 생수를 계속 맡고 마시고 이것으로 충만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이 생수가 흘러내가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그 지성소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 해요. 동문으로. 동문이 한마디로 정문이에요. 정문. 동문이 바로 이 마당으로 있는 곳이에요. 물도문과 번제단 있는 곳. 그게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문이라고 그걸 또 영문이라고 해요. 영의 문이다 이래요. 그 동문으로 그 물이 나와서 휘돌아가지고 성전을 다 휘돌아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 키를 넘긴단 말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뭐예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 아멘. 이게 이 물이 뭐예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덮어버리는 날이 온다고요. 성령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성령이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내주. 이게 성령 우리에게 마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피로 씻어내고 그 씨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들로. 그 살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수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터져나온 이 생수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강물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가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생수가 그들의 이 생수의 강이 그들을 적셔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물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물 앞에 무릎이, 허리가, 가슴이, 머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새남기로 돌아오는 거지.
돌아와서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이 생수를 마시며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온전한 아들들로 양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생활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들로 거듭난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다음부터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제 성령을 영접하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마시는 건데, 예. 이는 생수를 마신 만큼 경험되고 통치되고 믿음과 생명이 자라남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생수의 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우리는 확장해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하기를 원해. 군산 땅에, 서울 땅에, 애틀란타에 수많은 땅들에 수많은 도시에 이 땅이 우리 새남 지체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잖아요. 전부 다. 아멘.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그 땅을 다 적시기로 원한다고요. 그 바닥까지 덮기로 원한다고요. 우리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계치가 오면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 도시들마다 역사하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임계치가 딱 도달하면 그냥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도시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갑자기 이 진리의 말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명의 말씀 찾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지체들, 진짜 말씀, 진짜 구원 갑자기 진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신자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수를 토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 나누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계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 생수의 강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과 귀족들이 이 땅을 파괴하시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왜 제가부터 해야지 여러분부터 하고 내가 여러분 때 공급받으면 되겠습니까?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먼저 이 땅을 파고 그래서 물을 나게 하고 노래하면서 이 물을 백성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먼저 저는 예수님과 제 몸을 연합하여 제 몸을 파고 그리고 제 안에 솟아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생수를 제가 마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그 물을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과 양식을 먹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생수를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죠. 이 물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생을 주시는 특별한 물입니다. 예수님은 결단한 예루살렘 교회에게만 첫째로 마시게 했습니다. 1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대로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한 예루살렘의 131명의 사도와 성도들에게만 이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뭐요?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땅 끝까지 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우물을 파괴해야 돼요. 그 파여진 그 곳에 자기들도 파서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파여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솟아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솟아난 생수 성령을 마시는 그리고 양식을 먹는 이 일이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는 땅끝까지 똑같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가 돼야 됩니다. 안디옥교회처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먼저는 예루살렘께는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께는 1년도 안 돼서 1만 명 가까이 모이는 여하튼 누적수가 말이에요. 집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럴 만한 장소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3천 명, 5천 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만 명 육박하는 그런 누적 개수, 한마디로 아마 교인 교족부를 만들면 거의 1만 명이 다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의 도시 인구가 통계로 보니까 13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13명 중에 1만 명이 모인다는 건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시하고 유대교가 국교인데 유대교만 믿고 있는 데서 1만 명, 군산시의 신천지가 2만 7천 명이 모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유세가 강했어 걔들이. 부흥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우리 뭐 이단이라고 그래. 사람께 니네 부흥돼? 우리는 2만 7천 명 모여. 뭐 그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야 물론 있지. 그렇든 우리도 아들의 수지만 아들의 수도 우리도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타 좀 줄이세요. 한 24도, 22도 정도만 두세요. 자, 성령님은 약속대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한 후에 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마셔집니다. 성령을 생수로 마심으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럴 동력이 없어요. 성령을 마시면 그럼 예전에 제가 집회 다 알려드려요.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며 마셔지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성령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생수처럼 제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식, 말씀을 채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보다 성령의 주권이 나를 인도가 압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없어져요. 불가능이 없어.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못할 게 없는 거야. 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사랑이 충만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모든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희, 하오, 자양, 충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사람도 없고 다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너무나 프리야, 자유야. 자유롭게 되고. 거침이 없죠.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충만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요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어. 다 사랑하는데 뭐가 무서워. 사랑하는데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데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뭐예요? 내에게서 생수처럼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무서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강권하고 내가 이번 주를 태우러 가겠다고 말.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어떤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성령의 생수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 생수의 강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성령님 모조리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전부를 저는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살은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모조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이 살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 내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영의 모든 이 마음들은 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생수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생수로 마심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계속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생수로 마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어지면 뭐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뭐요? 생수를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어야만 이렇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바깥에서도 여러분이 역사하는 거 성령님은.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바깥에서 성령 역사에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아멘입니까? 바깥에서 역사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다 해요. 구약된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 1990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 약속된 성령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을 생수를 마신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생수의 강은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이 한마디로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육지도 덮고 바다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5대 6대주 전 세계를 이 복음이 한번 훑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뭐예요? 이 물이 생수가 온 땅을 덮는 날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137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았죠. 왜 받았어요? 이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쏟아나는 생수로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솟아나 가지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 생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생수가 성령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이. 자, 이해가 돼요? 자, 아까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땅이 됐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죽고 파헤쳐지고 펑크가 나버렸잖아요.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올라갔잖아요. 부활의 몸이. 부활의 몸이 올라가서 뭐예요? 그 부활의 몸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수 성령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리가 솟아나서 뭐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야. 빗물처럼. 비도 뭐 여기서 증발돼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구름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솟아나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마셔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계속 이제는 위에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게 한마디로 저수지처럼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단 말이에요. 모든 아들들이 지체에게서 이 샘이 터졌어. 이 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이 샘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샘이 강물처럼 막 흐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강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입을 열어 계속 증언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리터를 엠메드로 부피를 내려버렸다면 성령은 그걸 800배, 600배, 1000배에서 확 확장해서 모든 도시와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 만나고 100번 1000번 해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들이 다 노맨이에요. 알았어. 네가 그렇게 믿는 건 좋은데 야 나는 안 믿어진다. 야. 그 약속 나는 안 믿어진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다? 대화하기 전에 뭐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을 마시기로 합니다. 그 성령님 내게서 나타나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전도함이 뭐예요? 지혜로운 말이나 어떤 내 경험으로 내가 능력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갔다는 거야.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서 그들을 적셔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식구만은 뭐예요? 성령으로 젖어버리는 거 완전히. 말씀으로 젖는 게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먹어서 말씀이 운동하고 성령의 모든 통치와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젖은 분으로 뭐예요? 이 말씀이 더 많이 먹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젖었어. 성령님의 어떤 그런 감흥, 감동, 역사, 영감 이런 모든 것으로 그냥 그대로 막 내게 오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막 몸까지도 막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 뭐 여러분 생수를 이게 마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충만한 상태. 저도 여기서 설교할 때 이 생수의 강으로 제가 이 안에 샘물이 터지고 이 설교인데 샘이 안 열려요. 내 안에 샘이. 그럼 뭐예요? 지식 말씀만 나가는 거야. 안 먹어져. 제 안에 이 샘이 열리고 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다? 생수의 강이 돼버리면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눈과 태도와 세포까지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암이 터지게 하고 그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지식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고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만 먼저 읽어봐요.
2절만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있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 지체까지도 한 몸이다. 속해 있으면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게 다 설명해 드렸죠. 그리스도가 몸으로 되어 있고 지체와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로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이 된 거죠. 자,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죠. 이건 성령을 마신 게 아니라 이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주어서 닦아주고 아들의 씨, 종, 영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고 아들의 살을 주어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아직 성령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자라나면서 이 성령을 마신 만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도 먹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아까 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거라겠죠. 예, 영생을 위한 거다. 우리의 영의 몸이 정말 부활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만과 자라나도록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사해주고 돌봐주고 예, 양육해주는 일을 합니다. 마치 엄마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계속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 먹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고 예, 이렇게 계속 역사한다 이거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고 과정을 거친 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마셔야만이 계속 우리는 또 살아의 양식의 말씀 먹을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고요. 자라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훈련 과정 중에 부엘에서 우물을 빠서 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이 지체들에게 마셔지는 것을 예표를 했습니다. 성령을 마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완전히 성령에 적셔져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뭐요? 주여 제가 완전히 성령에 적셔지게 하옵소서. 아주 완전히 젖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성령을 무지막지하게 마셔서 정말 내 모든 생각에 정말 이곳에 저곳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내 생각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지각, 성령님의 느낌,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분별,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병 고치는 능력, 성 고치는 축사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완전히 성령님께 적셔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에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구원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다? 먼저 목적입니다. 구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7절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구원하시되 결론은 뭐다?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뭔가를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 한다? 제가 붉은 써놨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보다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야. 성령을 계속 마셔야만이 보다 성령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를 더 자라나도록 더 새롭게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뭐예요? 이 반복되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것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자라나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생각과 어렸을 때의 행동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다면 어렸을 때 그것을 다 버린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자의 생각, 장성한 자의 그런 행동, 성숙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제가 이제 지난 집회 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했어요. 작년 여름 성회 때.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 가지고 설교를 또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마시는 것,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놓쳐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 이렇게 좀 이렇게 떠먹는 게 있어야 마른 밥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과 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국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밥은 그리스도의 살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이 생수와 이 양식을, 이 그리스도의 살을,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계속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 제가 마시기로 합니다.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이게 마시는 거야.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시옵소서. 제 이 앞에 나타나시옵소서. 지금 제가 저분과 식사를 같이 하고 관계합니다. 제게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을 아직 전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동 주셨으니 복음은 안전해 있지만 오늘 좋은 관계를 할 때 성령님 나타나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셔서 저분을 성령님 접게 해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래 속삭이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거에서 성령님이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거예요. 자, 밑에 4줄 읽고 5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지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위한 것이다. 불에서 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올 때 그 물을 마시며 노래했던 이스라엘은 장차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마셔짐을 기다리며 찬양했다. 새남의 지체들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을 생수처럼 날마다 마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도와 잘하는 구원을 완성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죠? 여러분 육체의 몸, 인생과 여러분 세속과 여러분 인간적인 거 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버렸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 됐으면 이 몸 안에서 성령님이 무한대로 여러분 솟아나와서 여러분에게 생수가 됩니다. 아멘. 그 몸에는 완전히 이 샘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우리 목원들과 나누시고 말씀을 또 여러분 가족들과 나누시고 또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토요일인데 가서 여러분들 그에게 전도 책자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도 좀 전하고 나누고 해서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다 정말 덮어가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